바싹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시편 69편 오늘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에게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36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찬양과 예배를 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편 강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처음과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나가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시편은 히브리어 원어 시편이란 말이 테일림이라고 그랬어요. 테일림이란 말은 찬양을 모아놓은, 찬송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죠. 시편이라는 것보다는 찬송가 그렇게 한 것이 어쩌면 제목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편이 아니라 찬송가가 더 가깝다 저는 보는데, 시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찬송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가사들은 무엇을 설명해 놓은 거냐 그러면 찬양, 예배와 찬양의 바른 태도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 찬송, 이 시편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바른 찬양,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이야기를 나열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눈 감고 성경책을 눈 감고 쫙 가운데 펴보세요. 시편이 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로또 복권 사는데 시편 찬송가 탁 펴가지고 번호를 적어가지고 갖다 두면 성경을 탁 띄워갖고 몇 번인가 적어가고 69편에 있으니까 69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토막. 참 어쩌면 우연히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배열할 때도 그 배열하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저는 배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연구해서 배열한 거 아니라 뭔가 그때도 그 배열하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영감을 통하여 배열했기 때문에 시편을 가운데 넣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편을 여기 나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생활이 뭔가 이 말이에요. 찬양과 예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90%는 다 찬양과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저도
찬양 한 30분 정도 합니다. 왜 30분을 하냐냐? 지금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찬양은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갖고 찬양할 때는 안 들어오고 찬양 안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보좌가 탁 펼쳐. 그 보좌 위에 누가 임재하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제가 눈을 감고 막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영성을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냐 그러면 그냥 찬양하는 거다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고는 찬양의 그 부르는 그 힘이 다릅니다. 찬양의 힘이.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것하고 뭔가 성령이 와서 막 그 찬양이 함께 하는 거하고는 뭔가 그 뜨거움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거는 우리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만 예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부처님 안 계셔도 돼. 부처님입니다. 부처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도 부처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냥 내가 거룩한 용어로 부처님 해주는데, 보세요. 불교는 부처가 없어요. 실제로 부처는 죽어버렸죠. 없잖아요. 부처 없습니다. 부처 동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 돌아가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그림을 그렇게 예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좀 참 그 첫 번째 부처를 상상해서 그린 사람도 대단한 사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까 하지만 그런 어떤 상상을 해서 조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돌이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금칠해놓은 거든지 동을 부어갖고 만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 부처 하나 돈 주고 사다가 앉혀놓으면 돼요. 거기다가 큰 부처, 작은 부처님 2개 놔두고, 거기다가 촛대 몇 개 세워갖고, 거기다 또 머리 빡빡 깎고, 회색 옷 입고 딱 있으면, 있고, 거기에 또 신도들이 와갖고 그 부처님한테다가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막 그러면요, 절은 운영이 됩니다. 그 절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은 건물 있고 부처 그 동상 있고 스님 있고 이러면요 그 절이 돼요. 신도들 한 번씩 와서 또 연보 내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이렇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찬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성도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성도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알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성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드시는 식탁을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구약에는. 여러분 말라기의 1장에 보면 나의 식탁을 너희가 더럽혔다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니까 너희가 나의 식탁을 격렬히 여겼다. 하나님의 밥상을 격렬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걸 뭐냐 그러면 부모님의 밥상을 자식이 업신 여기는 것이 뭐겠어요? 며느리가 부모님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들은 직장 가버리고 모르니까 아들도 또 며느리 편이 돼갖고 둘이 있고,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을 그냥 밥을 한 달 전에 해놓은 누런 밥 퍼 드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의 밥상이 제대로 된 밥상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밥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금방 준비한 예배가 돼야지. 여러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배예요. 찬양도 뜨끈뜨끈해야 되고 금방 쌀 한 채 가지고 돌솥밥 있잖아요. 쌀 씻겨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콩 몇 개 넣고 뭘 좀 넣어가지고 금방 내드리면 얼마나 밥맛이 좋습니까? 간장만 말아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 탁 부었다가 밥구만 하면 그 누룽지 싹 끓여갖고 뭐 고소하게 그런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밥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정성을 드시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인데, 원래 이제 이 최초의 이 예배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계명성이라고 해놨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최초의 하늘의 제사장,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이 계명성 그룹입니다. 천사 그룹입니다. 마귀는 하나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요, 대장 하나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대 그룹이 다 쫓겨났으니까.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악령들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들 속에 붙어갖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계명성이란 말이 뭐냐, 루시퍼라고 원해는 되어 있지만은 루시퍼인데 사탄을 말할 때 쓰잖아요, 루시퍼. 자, 보세요. 계명성인 그대로 한문을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10개 자에다가 밝을명자에다가 그 다음에 별성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빛을 말하는 빛, 빛을 여는 별이란 뜻입니다. 루시퍼도 똑같은 말이에요. 빛을 여는 별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한 별이라는 말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5절인가 보면 나왔잖아요. 별은 1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별이 뭐다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열어야 되냐, 여는 직분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별이란 뜻이에요. 이게 누가 했느냐? 바로 루시퍼라는 이 그룹이 했습니다. 천사 그룹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같이 자기도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하늘에는 예배, 하나님 식탁을 준비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 그룹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성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했지만 안 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그러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계명성이라는 말이 계명성, 직분이.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 줄 아냐? 마귀가 타락한 후에 우리를 지었잖아요. 왜 지었느냐? 나를 천성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신약에도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고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고 무슨 팔자 고친다더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팔자가 구자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 바꿔지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팔자 고치는 것이 구원받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과 예배자로서 선택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찬양과 예배를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그걸 뺏길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하 사사기서부터 열왕기상하까지 얼마나 긴 게 거의 1000년이 되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에게서 바알에게 이겼습니다. 왜? 그들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을 그들의 존재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원망입니다. 왜 돈 안 주냐고, 왜 군사력 강하게 안 해주냐고, 매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안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8장에 읽어보면 12절로 쭉 읽어보세요. 그것 없이 너희들이 찬양과 예배가 존재의 목적인 걸 상실한 상태에서 그것 주면 나를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못 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큰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은금이 증식되고 수양이 때를 이루게 되면 분명하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할 것이다. 못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건 신명기 8장의 축복의 말씀의 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예배 1시간 성공해보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예배와 찬양을 성공한 예배가 몇 번이나 드립니까? 어쩔 때는 그냥 시가 방울처럼 왔다 갔다 바닥만 밟고 갈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냐면 사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종교적 습성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냐.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고 있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 안식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네가 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자고 있잖아요. 네가 예배 왜 드리냐 목사니 조승구 목사야. 네가 목사님께 지금 여기 와갖고 지금 금요일날 하지. 네가 잡사 같았으면 지금 오겠냐 이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네가 목사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왔겠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요 주님을 사모해서 와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시계 방울이 돼버린 적이 오래됩니다. 바닥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바알 신앙 때문에 바알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폐처시켜버립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앞으로 안나가 교회 한번 드려보세요. 없어집니다. 나중에 교회 하나도 없어지면 어디가 예배 드릴 거예요? 앞으로 목사 없어지면 어디가 예배 드릴 거예요? 갈 데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이었다. 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생활의 풍성함. 이것 때문에 그것들과 연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아무가 그냥 육체요. 그냥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도 열왕기 하에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켰잖아요. 누구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왜? 바알 때문에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바알로 촉토화됐습니다. 엘리야 때까지만 엘리야는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거든. 바알에게 무릎 꿇자.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엘리야야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론은 못 남겼다는 거예요. 못 남겨. 그냥 그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폐차 없애버렸어요. 남유다도 130년 이후에 보면은 186년 후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바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거는 마태복음은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거기다가 좀 됐어요. 소돔의 때에, 롯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심고 거두고 장사하고 집을 짓더니라는 것이 더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일상 생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6.25 때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6.25 때 내려오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려와 버리 주일이고 내려와야 되지만은 안 된다. 거기 어떤 분 아버님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내려가자. 여기서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 피난길에 조그마한 우두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나오다가 강 건너다가 그냥 폭격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그룹들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온 사람 그 다음날 왔더니 폭격이 뭉쳐가지고 왔다.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친구들이 원하는 것,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예배 폐지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나는 어떤 대통령이 와도 예배 폐지 않을 수, 그게 대항할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서만학교회입니다. 서만학교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서론 부분에 이것이 왔냐, 존재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서론 길지요. 존재의 목적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했어요.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오늘 길지만은 1절부터 18절까지 한 주제,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이제
36장의 한 주제, 두 주제예요. 두 주제밖에 없어요. 막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볼게요. 1절로 18절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령에 정말 빠질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지금 보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철학 기도해가면서 금식 기도해가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 까닭도 없는데 주변에 다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지만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해.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으면서 미워한다니까.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또 그걸 내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겹쳐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르신나이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니 피곤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피곤합니다. 3절에.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정신이 없어. 얼마나 잠도 안 자고 하고 있다니.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울며 10절에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 끝까지 11절에는 회개 기도를 배옷을 입고 또 회개 기도해봐. 울면서 회개 기도다. 13절에 내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소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금식하고 회개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 없었다는 이야기. 응답.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응답이 없어도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셔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19절로 30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30절에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이 뭐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이 새하도록 기도하고 목이 터져 마르도록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래도 깨미 눈물방울이라도 응답이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바꿔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하다고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난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뭔가 생겨서 참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하니까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찬양하고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할 것이다 욥은. 그때 마귀가 탁 끼어들어가 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까닭이 뭐냐 했더니 기복입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그렇게 복을 주는데 누가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것 없애보세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것이 욥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욥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 이유가 없어요. 나사로처럼 혹시 된다 할지라도, 거지가 되어서 헌대를 할 곳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은.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목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정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위대하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잘못